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lud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때 참 기억에 남는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저를 맡아주신 이제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되게 좀 잘 해주셨어요. 저희 반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막 떡볶이도 해서 막 먹이고 관악산에도 저희를 데려가서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특히 이제 제가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만난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이 선생님 속을 제일 많이 새겼어요. 제가 막 이 선생님은 저 때문에 한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공과 시간에 다른 애들 다 나가. 그리고 너 최이상 너만 남아 하고 오늘 한번 결판을 짓자 하고 막 울면서 저한테 제발 좀 떠들지 좀 마 하면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잘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연락을 하진 않지만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이 지금까지는 이제 기억이 남는 거죠. 아주 그 도저히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랑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참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성도, 여제자라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이러지 않을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위대하신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딱 3년을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이제 많은 제자들, 특히 12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어떻나요? 예수님을 잘 따랐나요? 그렇지 못했죠. 때로는 뭐 누가 크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에 예수님을 또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기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수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상황이지만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이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여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성도라 불림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 바로 다비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3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방을 두루 다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을 때, 그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탐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욥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55km 정도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비다를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이 다비다가 한 일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바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하는 이 여제자의 어떤 행실, 어떤 은사는 바로 선행과 구제였습니다. 욥바라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냅니까? 선행과 구제라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행과 구제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주로 생각합니까? 좀 내 형편이 좀 괜찮고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형편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다비다가 오늘 본문에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 아침에 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 그 병이 들고 점점 이 병이 악화되고 결국은 그래서 그게 죽는 것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다비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좀 그 병으로 인해서 힘든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조차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병이 들어온 상황에서 누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비다는 첫 번째로 나 자신도 힘든데, 나 자신도 좀 아픈데 그 상황에서도 구제와 선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몸이 힘들고 좀 아프게 되면, 또 내 몸이 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어떤 내가 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 이 여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이 제자로서의 삶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다비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다비다가 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가 이제 죽어서 이제 수습을 하게 됩니다. 수습을 하게 되는데 그 수습하는 과정이 어떤 가족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부르게 되고 또 다비다 곁에는 과부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측건데 아마도 이 다비다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나 어떤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아서 다비다 역시 그냥 홀로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자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제 과부들을 이제 돕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돕게 되면서 서로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과부는 어떤 대상으로 나옵니까? 이제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비다도 어쩌면 남편과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과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를 받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제를 하는 대상입니까? 오히려 구제를 받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더 도와주고 구제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다비다가 그러면 뭔가 좀 돈이 많았나 보다. 돈이 많아서 뭔가 숨겨둔 게 많아서 그걸로 이렇게 도왔나 보다. 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다비다의 상황이 또 그렇게 또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가지 또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 다비다가 죽자 다비다와 함께한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막 울면서 이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비다로부터 받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바로 겉옷과 이제 속옷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속옷과 이 겉옷이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에 가서 옷장을 보면 옷이 참 많습니다. 참 많죠. 그런데 옷이 이렇게 많아도 아이고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옷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에서 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 밤의 이제 추위를 이겨주는 집과 같은 존재였고 또 이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옷은 담보로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는 이 저당 담보로 쓰인 옷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려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불로 써야 하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이 집처럼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옷이 중요했습니다. 옷이 집이었고 또 이 옷이 바로 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가 어떻습니까? 이 과부들에게 옷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옷을 구입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돈 내가 그걸로 사서 구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옷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지은 옷. 자기가 일일이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비다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돈이 있어서 뭐 확 사서 그걸 이렇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돈이 있다면 그걸 사서 제공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비다도 그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옷을 지어서 그것을 제공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자기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쪼개서 자신들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중에 또 힘든 중에서도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내 이웃을 향해서 선행과 구제를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비다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구 경산에서 제2 야수교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생활관에 신부님을 하게 되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생활관을 쓰면서 같이 또 친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교관들이 저희를 아주 막 힘들게 계속해서 막 뺑뺑이를 막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날씨가 9월이었는데 너무 이제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이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그 신학생에게 야 진짜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막 불평도 하고 막 욕을 했습니다. 쟤들은 어떻게 하려고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할까? 막 이렇게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형,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뭘 참아야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얼굴이 확 이렇게 붉어지면서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도 신학생인데 저 신부 신학생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로서 성도로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비다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행과 구제를 베풀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고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하루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나는 결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도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도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나 자신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지라도, 또 내가 오히려 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한 주간에 진행될 모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많음을 봅니다. 나 자신 하나 간수하기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 또한 너무나도 내 삶이 어렵고 두렵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설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상의 가정들을 위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중한 진행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을 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날 목사님, 구독자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굳게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